오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오랜 동안 이 말씀을 알았고 믿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지식이 쌓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여러분에게 이제 책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책들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해요. 그래서 올해 첫 책으로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그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여기에 그 머리말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쾌속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이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앞에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판에 있는 한 1,000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리더자 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여기 좌현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니까 1,000명이 우르르 움직여가지고 좌현에 모여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서 암초를 피해간 겁니다. 좀 이따가 또 암초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리더자가 승객 여러분 이번에 오른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니까 갑판에 있는 1,000명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연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암초를 잘 피했어요. 어때요?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1,000명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밑에 배의 밑에 있는 조종관을 잡아서 움직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필요한 거예요. 그림 한번 봅시다. 배의 방향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저 조종관의 좌우를 통하여서 암초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이 해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이나 혹은 유튜브나 뉴스의 기사거리에 있어서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가 그런가 보다 우르르 몰려가고 아 저기가 그런가 보다 우르르 몰려가고 배 갑판에서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은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종관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이와 유사한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떠나면서 하나의 군중으로 변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은 무신론자 마이클 마틴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징벌을 좋아하고 용서하지 않고 과격하고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하고 오늘의 핵심 이슈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저들을 누가 따라가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채찍과 같은 글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글만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한 침례교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함에 물고기가 그려진 사람과는 절대로 거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익투스. 명함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해놓고 거짓을 일삼고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과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의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뭔가 이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종관을 놓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전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당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묵은 닭에 이르는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그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젖잘싸라는 거 알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걸 줄여가지고 젖잘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교회 안에 묵은 닭의 특징을 보니까 한마디로 줄이고 싶습니다. 말 잘 싸. 말은 많이 하고 알은 못 낳고 싸우기만 한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뭔가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 보이고 싸움닭처럼 싸우다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야 될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에 조종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을 하셔야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도대체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물 세계에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말씀 보니까 2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놓치셔서는 안 될 것은 이 동물들은 땅을 통하여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약간 하우링이 있네요. 네,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26절과 27절을 제가 똑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르죠?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단어 하나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형상과 모양은 종교개혁자 이후에 말씀에도 나와 있을 때 같이 번갈아 쓰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상과 모양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외적인 그 겉모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원숭이도 눈, 코, 입 있고 우리도 눈, 코, 입 있고 새도 눈, 코, 입 있고 다 눈, 코, 입 있으니까 인류를 추적하면은 유인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겉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기원,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이름 쓰기도 어려웠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래가지고 피티쿠스 막 쓰면 틀리게 하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심상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적어서 맞았지만은 저는 사람의 기원을 원숭이로 보지 않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이제 많이 쓰여진 단어가 우상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형상 이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신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첼렘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을 첼렘으로 형상화시키지 마라. 그것은 우상이니라. 나는 그 우상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보는 금송아지나 너희들이 애굽 땅에 섬겼던 태양신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나의 영향력을 제한시키지 마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썼던 단어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형상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동물과 같은 것은 땅에서 내라 이렇게 동물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셔서 직접 빚으시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호흡을 동물에게도 주죠. 호흡을 허락하신다. 자, 그런데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체, 히브리 단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글을 보게 되면은 저마다의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생명체는 동물도 생명체이죠. 그런데 이거를 인간에게 쓸 때는 living being 혹은 living sou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영혼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쓰긴 해요. 동물에게. 그러나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은 인간에게는 living soul이다. 이것은 영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사자들이 지나가다가 토끼 앞에 놓고 수소 들고 먹을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동물 봤습니까? 그들이 으르렁거리지만은 하나님을 먹잇감 앞두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면서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 그에게 생명체를 네페시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겉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닮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고 하니까 민족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신분의 고하나 나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오늘 아멘이 좀 인삭하시네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센 자나 연약한 자나 주 안에서는 다 존귀한 자예요. 존엄하다 누구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형상과 모양을 주셨으므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귀하게. 실습합시다. 실습. 당신이 참 귀하십니다. 실습. 교회 와서 세상에 흠이 지고 소외된 자들이 와서 숨을 쉬어야죠. 세상이 버리더라도 교회에서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그 설교 글을 읽다가 참 동감이 됐던 부분은 교회 개척 당시에 개척하면서 함께 교회를 일구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본인을 찾아와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 주인
집주인이 같이 예배를 한 공간에 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부대낀다는 얘기예요. 구역에 모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대끼고 힘들어서 저는 다른 교회 좀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 회개의 기도 제목. 교회가 커지고 뭐 세상적으로 부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세상처럼 그들끼리 로타리 클럽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비교 위의 점에서 세상의 가치로 교회 와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에서 명망이 있든 명망이 없든 주님 안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노아 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기 보세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아까 그 네페시하에 대해서 생명에서 영이 빠져버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악하니까 영으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생각 자체가 악해요. 그러니까 내뱉는 언어가 악한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할 때요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어떻게 감당해요? 내 생각과 기억은 악한 거예요. 인간 자체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걸러짐이 없이 나가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나 행동이 그냥 폐기한 겁니다. 온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흐름과 이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동물처럼 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육신이 됐다는 게 플래시가 됐다는 얘기가. 여러분 동물은 뭐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사냥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본능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정말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실험했는데 제가 첫 휴가를 15일 받았는데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기 전에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에서 억압받고 막 눌리다가 자유를 받으니까 이 첫 휴가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정말 10일 동안 먹고 자고 싸고 보고 놀고 큐티도 하루도 안 하고 잠시만 쉴게요. 하나님 나 군대에서 고생했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놀고 10일 동안 막 해가지고 이제 군대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제 상태가 어땠을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10일 동안 잘 먹고 잘 놀았는데 마음은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신학생 맞나? 이 자유를 드린다고 큐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도 거들떠보지 않고 먹고 자고 싸라고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자괴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 가르칩니까? 자괴감 드는 것을 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그저 말 그대로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힘센 놈들이 우위에 있고 거기에는 배려도 없습니다. 우열의 논리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능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을 보셔야 돼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는 늘 성취지향적인 교육을 가르칩니다. 동물의 세계예요. 적자 생존, 우열의 논리. 내가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누려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판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이것이 그런 것인가 저것이 그런 것인가. 아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정확히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리하므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영어로 표현하면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됩니다. 삶을 불어넣는다. 영을 다시 불어넣는다. 죽어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살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조종간에 그리스도가 잡을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육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조종간을 잡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가판이 뛰어다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조종간을 회복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이 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값주고 사신 귀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1장 26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거기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여기 3번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의논하셨다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라카프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라카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암탉이 알을 품는. 그러니까 기억나면 좀 끄덕이라는 표현도 좀 해주세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의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의논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더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는 관계성을 가지고 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관계성 아니면은. 서로 삼위가 의논하고, 야, 뭘 도와줄까? 저 인간을 위해서 뭘 더 베풀어 줄까 하는 그 의논의 사랑과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삼위일체의 관계성은 즐거움, 기쁨, 속성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삼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에 심혈을 쏟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가 안 좋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관계가 없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아담을 위하여, 혼자 된 사람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여기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삼위일체의 맛을 보여주는 관계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죠. 가정 안에 서로 도움이 없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자기는 먹고 사는 것이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냥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서로 돕지도 않고 이러다가 그냥 먹고 살았던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광야를 오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텐트를 같이 하고 만나를 같이 가져오고 물도 길러오고 서로 못도 나눠 입고 막 이런 서로 돕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광야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뭐지요? 육신이죠. 육신에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죠. 늘 싸웁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냐? 내 논리가 맞냐? 이거를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를 가져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종의 신분인 사람이 상전에게,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의미로 세수대를 내거나 수건을 드리거나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누가 잘났냐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가 너의 종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몸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런 메시지와도 같아요.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냐. 서로 사랑해라. 참 희한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거나 배려하거나 존중을 잃어버리고 자꾸 먼 사람들, 보여지는 것들, 이름 날리는 것들에게만 마음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담임으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참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 아껴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베풀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동기들하고도 좀 만나고 노예 안에서 이제 임원들 만나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당이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식당을 봉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직 회자가 되지는 않았는데 3월 달부터 우리가 식당을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막 믿음 반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교회가 뭐를 걱정하고 힘들어하냐면은 봉사자들이 참 부족하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를 꺼려한다. 모이기를 패한다. 이것들이 막 제 귀에 들려요. 여러분, 교회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광명시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거기는 구름대처럼 몰려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 쪽지를 들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고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자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끼지 않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일을 맡겨놓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조종간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포커스를 다 집중시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셔야 돼요. 이제 식당을 오픈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번, 두 번 설거지하는 일이 막 힘들다고 막 뒷 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든 일에 서로 나셔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 모습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주축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봉사위원장과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가 않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거는 컬처 맨데이트다, 문화 명령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로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다스림의 위임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의 동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체렘이라는 단어, 형상. 이 사람들은 이제 체렘이라는 단어를 오용을 해서 겉의 이미지, 동상들을 만들어서 깔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깔았을까요? 로마 황제가 영역이 커지니까 자기의 동상을 지역마다 세우고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선포를 하고 장군을 파견을 해서 위임해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황제는 신의 형상, 나는 신이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나를 바라보고 까불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장군을 파송했다 했죠. 위임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쓰는 단어, 다스리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우리가 무엇을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각 지역에 흩어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사들이신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신가요? 대사가 좀 불편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십니다. 스타들.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위임하셨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조종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라고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외우고 집중하고 새겨질 단어 하나 자체가 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땅이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해야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이 땅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불의가 있는 곳에 의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부정직한 곳에 정직을 심어내는 것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이 풍성해지는 그 풍성의 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을 폐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적자생존, 우열의 논리로 이 땅이 그 오일 덩어리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땅에 버려버리고 폐수 막 흘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직을 세우고 성실함을 세우고 신실함을 세워나가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새길 단어가 우리가 다스릴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라 이성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선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 28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오냐? 여기 보니까 이 무릎 꿇다, 아바드라고 하는, 아까 갈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 바라크의 뜻도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은 뭐 어떻게 뜨는 거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아버지로 모셔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위임 명령이에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처럼 또다시 악한 존재가 됩니다. 생각 자체가 악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여러분을 휘감아 둬라. 여러분의 조종관을 다시 잡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반석에 오시는 많은 새가족 여러분들을 잘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도와드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이나 파송을 하여 먼 곳에 있는 곳 또 우리가 손길이 닿지 않은 선교 영역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뭐 하시면 됩니까? 주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 안에 있는 그 글 가운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찬송할까 합니다. 나치 정권에 맞선 한 독일의 주교, 그때 당시 이제 오늘 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끝까지 나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 주교에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의 학습 내용, 즉 신학교실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새기는 세 단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그 세 단어가 내가 나치 정권에 대항을 하고 꿋꿋이 설 수 있었던 축입니다. 하고 세 단어를 똑똑히 얘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명제는 뭡니까? 가슴속에 살아있는 하의 말씀. 이 주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불의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요. 사회를 봐도 안타깝습니다. 자녀 세대를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풀 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우리가 문화명령, 하나님의 이 선교명령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축복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선포하고 이 찬양 아버지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암송하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도와 선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아니 가까운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